같이 기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또 창조하신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모든 찬송도 물론 받고자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구원받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송과 감사일 뿐일 겁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저희들이 믿고 그날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늘 조성령께서 저희와 같이 해주셔서 하는 일마다 주의 놀라운 뜻을 또 저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뤄진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말씀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주께 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에 합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주께 구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제가 몇 구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11절부터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3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실인 것을 증거하고 있죠. 첫째부터 세 번째 주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많은 증거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드릴 말씀을 위해서 먼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읽어봤던 말씀 중에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과 하늘 일을 얘기하고 계시죠. 땅의 일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을 허락하신 것은 모형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땅의 일을 먼저 믿어야만이 하늘 일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의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먼저 보여준다고 그랬죠.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예, 야, 또 아닌 줄 내가 잘못 얘기했나?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 제가 어느 수양회장에서요, 다른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권사분이셨던가 봐요. 한 그 반평생 이상을 열심히 사셨어요. 그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다가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또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도 믿어야 돼? 하나님은 믿으면 되지. 왜 예수를 또 믿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요? 그랬더니 다른 분 아닌가? 그러더라고.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예, 또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또 혹시나 또 그런 분이 있을까 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예수님. 그렇죠? 예,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을까? 하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땅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일과 땅의 일을 얘기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14절 얘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모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인도자, 그 사람이 모세잖아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불뱀을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막 물어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처방제를 내렸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봐라. 그러면 그걸 쳐다 본즉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만들어진 놋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누가 들린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인자하고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또 그러더라고. 인자가 대체 누구대? 예. 우리 구역에 김인자 자매라고 있는데 그 김인자 자매가 들려야 될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예,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신 예수님. 예. 그 예수님께서 높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길래 내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내 대신 그렇게 하실까? 여기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여기 저가 누구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대? 다 알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꽤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시는 분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일반 다른 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절간을 다니든 또 다른 뭐를 믿든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죽는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알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모르신 분? 다 아셔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 알아요. 근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로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뭘 해야 되냐? 믿는 부분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용서 부분이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뭐를 해야 돼? 나는 그 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안 믿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독생자 이름이 누구길래? 예수. 예수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그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긴 했는데 물에서 건져냈는지 아니면 소랑통에서 빠진 것을 건져냈는지 구원자라고만 알면 안 돼요.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누구 죄에서? 내 죄에서 건져내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말씀하셨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고 하나는 벌 받는 길이 있는데 영생이 아니면 영벌로 가겠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 하셨길래?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이죠. 마가복음 2장 7절부터 몇 구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부터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예수님께서 땅에서 어디에서?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일이라고 그랬죠?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지금 오늘은 땅의 일에 대해서 어디에서? 땅의 일. 땅에서 땅의 일은 누가 있는데? 땅엔 누가 있어요? 아니 내가 있잖아요. 내가. 누가 있어요? 아이 맨 옆에 사람만 생각할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요. 나.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죄를 사하는 권세. 용서를 해주는 권세. 죄 용서를 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죄 용서가 되어버리는 그런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이 땅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누구를 불러야겠어요? 죄를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불러서 뭐 하게요? 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러면은
죄인이로 알아. 그러면 내가 죄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에 대해서? 죄. 그러니까 죄를 분명히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한 장만 앞으로 살짝 넘겨봐요.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복음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는 내가 용서하겠다. 이제 예수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죄를 용서하는 일이고. 자, 1번 복음을 듣는 일이다. 2번 회개가 먼저다.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 해야 돼요. 돈 1원 2원 3원 뭐 이렇게 세하려는 회개가 아니고 자기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길이 지금까지 옳은 길인 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살아온 길이 나처럼만 살아봐. 그러면서 나처럼만 살아봐 했는데 앞을 보니까 나보다도 훨씬 더 착한 사람이 많이 있네. 뒤를 보니까 어따 나보다 더 못된 사람들 많이 있네. 누구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내 기준. 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전부 다 내 기준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전부 다 뭐라고? 너희는 다 죄인이요. 왜 죄인일까? 이 세상에서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뭐라고? 죄인이요. 그러면은 다 죄인인 그 사람은 용서받아야 될까요? 용서받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될까요? 용서받아야겠죠? 왜 죄인이 되어버렸을까? 그것도 문제잖아.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들었으면 착하게 만들고 선하게 살고 옳게 살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만들었단다면 하나님이 나를 착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 나는 착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밖에 생각 안 했어요. 그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전도서 7장을 봅시다. 자,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 알았어요. 내가 왜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알았어요. 알아보니까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정직하게 만들었다.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다? 정직이라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로 만들었어요. 정직하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왜 사람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 스스로가 제일 처음에 누굴까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걸려 있었던가 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종자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변질되어 버렸어. 제일 첫 종자, 그 종자가 누구였길래? 아담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하나님만 올바르게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잘 만들어 놨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어 볼까? 자기 생각, 자기 정욕, 자기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처음에 만드시고
그 만드신 다음에 그에게 법을 하나 줬어요. 무슨 법을 줬냐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한테. 마담이 아니고 아담. 누구? 아담한테 줬어요.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뭐라고? 다스리며 지키라. 지켜야 돼. 다스리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지키는 일도 있어야 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키기도 해야 돼. 그 모든 것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만들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똑같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 혼자 만들었어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짝을 지어줬어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는 거 봐요. 우리도 말이에요. 그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나이만 들고 오면은 어째 저것을 짝을 못 만날까 그 생각이 안 해요? 어째 혼자 있는 것이 복이지 보기가 안 좋네 그런 생각도 하시죠? 그 마음이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이요. 그래서 아담에게 뭐를 만들어줬을까? 짝을 줬어요. 짝을 만들었잖아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줘줬네요. 그 돕는 배필이 누구냐면 하와. 그는 이제 최고의 미녀 중에 미녀일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자매님 어르신들 보니까 나는 미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다 계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만들 때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나는 미녀예요. 자부심을 갖고 사십시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렇지 뭐 나도 한때 날렸어 그러면서 그렇게 미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정말 아담이 한눈에 뿅 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래가지고 최고의 그 미녀를 짝을 만들어 줬는데요. 그 아담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같이 항상 아담하고 짝을 지어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혼자 있었는가 봐.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를 봐버렸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요. 선악을 알게 실과를 척 쳐다봐 버렸네? 아니 아마 하와는요 그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보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마. 만지도 마.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제 어느 날 딱 쳐다보고 있었다고인가 보죠. 저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하나의 또 다른 종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뱀하고 여자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요즘 뱀 얘기해요? 못해요? 뱀 얘기 못해. 그때는 얘기를 했어요. 서로 같이 통화를 했어. 통화를 했는데 왜 통화 못하겠느냐? 그 벌을 받아가지고 결국 말도 못하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
뱀을 말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 마귀가 뱀의 껍닥을 입고 이렇게 가서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럼 말이에요. 이 하와가 제일 처음부터 그것을 아예 안 봐버렸으면, 다시 말하면 그 아담이 하는 일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으면 아마 그것도 보지도 않았을 건데, 아마 그 전부터 가끔 지나가다가 그 나무 밑을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쳐다봤을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으면 다행이고, 내가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쳐다볼 그것이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틈을 준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아버렸죠? 돈 받으려고.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돈깨짝을 맡았잖아요. 항상 돈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분들이 가룟 유다의 욕심 많은 그것을 틈을 보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네 스승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옳았구나 하고 돈을 주고 팔아버렸잖아요. 돈이 확 들어온 걸 알고 평소에 생각한 거예요. 하와도 평소에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먹어볼까 말까, 따먹을까 말까. 겉으로 행동을 안 했지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탁 먹어버렸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장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는 영혼을 그 순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자마자 어떤 형상이 벌어졌느냐. 하와도 자기 남편 아담에게 그 실과를 딱 줬잖아요. 뭐라고 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잡숴보세요 하고 그냥 줬는지, 아니 내가 먹어보니까 죽지도 않았디다, 당신 거짓말쟁이요, 한번 먹어봐 당신도, 뭐 그렇게 얘기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좌우지간에 하와가 줬어. 먹으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아보는데 이거 정말 거짓말인가 보네,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먹자마자 안 죽었는데 현상이 나타났어. 무슨 현상이냐, 내 몸뚱아리가 홀랑 벗은 걸 느꼈어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먹자마자 내 벗은 몸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자마자 부끄러운 것이 생각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 잎 따가지고 자기 부끄러운 걸 다 가렸어요. 가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몸에 뭔 소리 돼? 전에는 가서 바로 하나님과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같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닐고 동행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먹자마자 자기 부끄러운 것이 모습을 보이자마자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요. 내가 숨어버렸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라도 말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지금 아담과 하와는 벗었어요, 입었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를 해서 가렸다니까. 그러면 입었어요, 벗었어요? 입었잖아요. 근데 왜 벗었다고 할까? 하나님 앞에는 가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려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아무리 가린다 해도 가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하자마자 내가 법을 범했구나. 하나님의 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뭐라 하냐면 먹어라. 먹어도 안 죽는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영혼에 대한 문제였어요. 무슨 문제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지만 육신도 얼마 후에는 죽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말한 일을 하자마자 우리는 죽음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 범죄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에스겔 18장 봅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와가 마귀가 하는 말에 먹어도 안 죽어. 왜 먹지 말라 한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먹지 말라 한 거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너희다 먹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도 겁쟁이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을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엄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지를 아담과 하와는 몰랐던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하나님과 너무 갇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손주들이 말이에요.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 이쁜 손주? 손주 없으신가? 손주 있으시죠? 옛날에는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길었어요. 그래서 손주를 이렇게 손주 보고 중손 보고 고손 보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그냥 너무 가깝다 보니까 뭐를 해? 수염을 뽑는다니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뿐만 아니라 이 영혼이 죽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같이 죽습니다. 13절.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으리라. 일을 해도 죄를 지어도 죽습니다. 18절입니다.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끊어진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같이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뭣도 육신도 같이 그 죄 싹을 받게 돼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0절에 말씀하셨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결국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는 모든 일을 보지만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엄청난 죄값이 들어있는 거죠.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039페이지 정도 되죠.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든 것을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어.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것도 없어.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어디를 보고 계시느냐? 우리의 하나 행동 하나를 다 보고 계셔요. 거기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이거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손을 짓죠, 손가락으로 짓죠, 입술로 짓죠, 혀로 짓죠. 예? 그리고 뭐예요? 내 발로 짓죠, 몸으로 짓죠, 머리로 짓죠, 행동, 사상으로 짓죠. 이게 내 몸에서 죄를 짓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 몸뚱아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더라도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가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죄가 딱 가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찾아줘야 될까?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줘야 돼.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죄 때문에 너를 못 오니까 그 많은 죄 얘기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러잖아요. 지가 뭔 죄 지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얘기 하시죠? 저는 가끔 그래요. 아니, 지 알지도 못한데 내가 용서해봤자 뭔 일이야. 용서하는지 그 값을 알아야지. 이제 그러기 때문에 너 뭔 죄 지었어? 그건 네 잘못한 건 얘기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뭘 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 그래요. 뭐라고요? 회개. 예, 회개란 뭐냐면 회개는 뭐를 보고 회개라 그러냐? 먼저 하나님을 알고, 같이 봐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멸망할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자, 회개. 야,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그랬어요. 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된지 아시겠죠? 내가 왜 죄인 됐어요? 내 속에 집어넣어준 선악을 알게 된 실과를 먹자마자 내 속에 무슨 일이 들어왔느냐? 마귀의 성품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의 성품이. 요한복음 8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아비가 내가 왜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니, 잘 모르세요. 종자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종자가. 에? 뭔 종자? 내가 얘기하려니까 먼저 얘기하셔버리면 어떡해요? 죄 종자가 들어있어요. 뭔 종자? 예, 죄 종자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죄 씨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씨냐? 바로 이거. 마귀가 내 안에 집어넣은 그 씨가 내 안에 있어요. 에? 그 종자가 내 안에서 그냥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종자. 에? 이 죄 종자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속의 것 뭐예요? 제일 처음에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꼭 저놈 새끼는 보면 죄송합니다. 저놈 자식을 보면은 꼭 지 애비 닮았어 그래. 누구 닮았다고? 많이 해보셨죠? 애비가 뭐 했길래? 좋지 못하거든. 그냥 나하고 맨날 원수된 일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 애비 닮았네 그래. 지 애비 닮았네. 에? 그 종자를 닮은 거예요. 종자. 내 안에 종자가 들어있어요. 어떤 종자냐면 죄 지을 종자. 그 속에 들어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언제부터? 처음은 언제부터 처음일까? 내 속의 뱃속에서부터. 언제부터? 뱃속에서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을 하느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종자가 됐어. 거짓의 종자.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욕심이 들어있고 욕심.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욕심은 뭐까지 연결돼요? 사망까지 연결된다니까. 속에 조그마한 것이 커가지고 점점 커가지고 사람까지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이요 딱 맞는 말씀하셨어요. 바늘도둑이 조그마한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비요 하다가 뭐가 돼버렸어? 소독된다니까. 예. 이게 조그마한 것이 내 안에 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말이에요. 사람들은 죄를 큰 것과 작은 것을 맨날 구별해요. 큰 죄는 죄고 작은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또 속으로 지는 건 안 보이니까 죄가 아니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죄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죄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기준에 봤을 때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죄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죄를 생각하느냐? 작은 것도 죄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다라고 얘기하고 하신 거예요. 여기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를 보고 살인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같이 읽어볼까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간한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보세요. 사람들은 뭐만 살인죄라고 한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도 살인죄라고 했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뭐 하는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너는 살인하였느니라. 형제 간에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기에 살인과 마찬가지다. 요한일서 3장 15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형제들 간에 미워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우셨는 모양이네.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러신갑네. 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죠?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살인자여. 뭐라고? 너는 살인자요. 형제에게 노했어요. 노한다는 것은 화내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욱박 지르고 막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 말이에요. 옛날에는 막 큰 소리 막 땡땡 쳤어요. 막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을 막 무시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보기에 전부 다 살인죄라니까. 살인죄. 노하고 화내고 막 그런 것이. 나는 하루에 몇 번 정도 화를 냈을까? 세알릴 수 없어. 누가 나한테 옆구리 쿡 찔르면 팍 쳐다보잖아요. 그 순간도 나는 그를 죽이는 살인자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 라가. 그 밑에 성경 난하조에 보면 유대인의 욕설이라고 써 있어요. 욕.
요즘 세상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척, 착한 척, 온천한 척 하지만 실제 세상에 나가보면 여기 없으면 못 산대요. 여기 없으면. 여기 입에 발렸어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생들이요. 여기 얼마나 많이 발라져 있는지 몰라. 막 얘기를 막 해. 여기요. 제가 오늘 동영상, 영상 자료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시간이 막 가버려서 내가 보여줄 수가 없어. 왜? 안 보여드려도 다 아시니까. 실제 내도 욕을 하잖아요. 응? 이 욕하는 자, 이건 물론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또 뿐만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저런 미련 곰충이 같이. 저 멍청이 말이야. 뭐 죄송합니다. 내가 막 욕을 하고 있네. 이게 뭐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보기에 어디 갈 죄? 지옥 갈 죄, 지옥 갈 죄, 지옥 갈 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큰 죄뿐만 아니라 적은 죄도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거 모든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다 지옥 갈 죄예요, 지옥 갈 죄. 뿐만 아니라 몸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지어도 속으로만 해도 뭐라고요?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27절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방법이 다르대요. 남자는 행동으로 해버린 것이 간음이요. 여자는 마음에 품어버리는 것이 간음이요. 마음에 딱 품어버려. 안 나가. 야, 저 남자,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속에 딱 품고 있어. 그러니까요, 남자는요, 집을 나갔다가도 조광지처를 찾아서 돌아옵니다. 언제 되면? 늙으면, 늙고 힘없으면 돌아온대요. 예.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 가버리면 끝이야. 빠이빠이 하고 끝나버려. 다시 남자를 안 봐. 정내미가 떨어진다고 안 본다고 그러더라. 안 본대요, 안 본대요.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방법이 달라.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행동하는 것도 간음이고, 마음에 품어도 간음이고, 하나님 보기에는 전부 다 지옥 갈 죄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사람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더럽고 추잡한 것이 뭐라고? 사람이 마음으로 했어요. 에레미야 17장을 봅시다.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누구 마음? 예, 그 앞에다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라. 이렇게 읽어야 돼. 꼭 여기다 네 마음 이러면 안 돼. 내 마음. 누구 마음? 내 마음. 나는 더럽고 추잡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아. 그 많은 것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 이것을 어찌해야 된대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받고 어디 가라고? 그 용서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를 했냐면 지금까지 온몸으로 지은 것 다 어떻게 하라고? 용서받고 해결받고 오시라고. 마가복음 9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읽어 올립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제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있죠.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해. 막 갑니다.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지옥은 읽어봅시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뭐라 하냐면 내 손으로 지은 죄 손 잘라버리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 잘라버리고, 눈으로 지은 죄 눈 뽑아버리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갈래?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그 지옥은 소금치듯 하듯이 불을 막 나한테 던질 것이다. 뭐를 던진다? 소금 탁탁 치면은 미꾸라지한테 소금 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팔딱팔딱 뛰죠.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소금을 하나 딱 재가지고 미꾸라지한테 탁 치면은 막 난리가 나버려요. 막 버금 나고. 제가 그 영상도 여기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아니요, 거기 심판자이신 또 다른 많은 그 심판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막 불로서 막 때려쳐요. 막 때.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어요. 아니,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1년 아니에요. 얼마만큼? 영원히.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것이 그것이요. 왜 그거 가라고 가지 말라고? 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찌 해야 될까? 이제 그것이 걱정되죠. 마태복음 19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오신 누구?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내 죄를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살아오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짓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그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죄인이 돼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형상을 입고 오신 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이뤄진 모든 영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회개의 참 모습을 갖도록 주께서 말씀하시며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 더러움을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주 성령께서 그 더러운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버려지지 않고 모든 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 귀한 자리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